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그냥 보리가 다른 같은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산에서 만났고 또 사명을 받은 것도 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주변에서 또 모세가 목자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의 집에 말해라, 이스라엘에게 꼭 말해라.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보면은 독수리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서 지키시고 인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는가. 4절 말씀이죠.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키운다고 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새끼를 업고 다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새끼를 업는가 하면 독수리는 저 낭떠러지, 바위 낭떠러지 이런 데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때가 이제 하늘을 나를 때입니다. 엄마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살려고 막 버둥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 또 등에다 업어요. 또 떨어뜨려요. 그럼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그냥 내려와 가지고 등에다 업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이 말은 너를 내가 업고 다녔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였지만 그냥 보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훈련이 되면은 드디어 없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스스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때쯤 되면은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맹금류의 왕이 돼요. 아주 강력한 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뭐 할 일 없어 가지고 매일 만나를 먹이고 할 일 없어서 그냥 물 갖다 공급해 주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면서 그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가 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지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시키느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6절에 너희가 되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사람들은 뭐 일 안 하고 또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살고 그것만 가지고 재밌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도 즐겨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근데 광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이해가 없으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먹일 거다. 철저하게 지켜줄 거다. 단 내가 너희를 독수리와 같은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사이에 5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순종하게 된다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제사장의 나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제사장의 나라예요. 큰 강대국이 아니고 군사, 정치, 경제 이런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제사장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증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고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법으로 따지면은 노마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치면은 노마는 이 법률적으로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나라였고요. 또 이 문화적인 거, 뭐 언어, 종교, 이런 예술, 이런 문화적인 것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뭐냐?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런 경제력이나 그런 문화나 법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제사장의 나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내 가치인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의 생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또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제사장의 민족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나고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의 역할. 제사장은 증보자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모든 것들을 증보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민족은 바로 그런 민족이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7장에 보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그때 백성들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제히 응답하여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백성들의 반응은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는 바로 이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뭐 종교적인 무슨 지식을 얻는다든지, 저분의 좋은 생각을 내가 오늘 좀 들어봐야 되겠다든지, 뭐 사는데 도움되는 뭐 지혜를 얻겠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5절에 순종하게 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요바가 이제 바닷가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베드로가 오자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당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모였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가족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겁니다. 그때 놀랍게 성령이 임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3일 후에 말씀을 하겠다. 그런데 준비해라. 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경계를 넘지 말라. 경계를 넘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여기 시간에 며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예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친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든 걸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내 수준에 놓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세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문화 행사든지 아니면 콘서트든지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간의 존재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오늘 그걸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을 넘어서 20장서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11달을 지내요. 이제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율법을 계속 1년 가까이 교육을 이제 앞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독수리와 같이 그 자녀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잘 훈련되어서 훌륭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 저희들은 이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사용하시며 또는 오늘도 만들어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